별하늘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인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의 일입니다. 병자호란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 강원도 깊은 산골 고을에는 사람들 입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산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더라. 아니, 그건 여인이 아니라 짐승의 울음이라네. 하지만 어찌 짐승이 저리 슬프게 울 수 있단 말인가?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듯 쏟아지는 한방눈에 산길은 끊겼고 마을은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지요.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무언가 섬뜩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아이들에게 해가 지면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 신신당부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나무꾼이 산에서 내려오다 기묘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새하얀 눈 위에 붉은 핏자국이 줄지어 이어져 있었고 그 끝에는 사람의 것도 짐승의 것도 아닌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발자국은 마치 사람이 내 발로 기어간 것 같았다오. 나무꾼의 말에 마을은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한양에서 과거에 낙방한 젊은 선비 한 명이 눈보라를 뚫고 이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곧 맞이할 운명이 사람의 길도 짐승의 길도 아닌 그 무엇과도 다른 인연의 길임을 말이지요. 그 선비의 이름은 이도겸이었습니다. 한때는 고을에서 손꼽히는 양반 집안의 자제였으나 부모님께서 차례로 병으로 돌아가신 뒤 집안은 순식간에 기울고 말았지요. 도겸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를 보았으나 결과는 참담한 낙방이었습니다.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가는 길, 도겸의 마음은 눈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으나 그래도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지요. 그것이 도겸이 지닌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도겸은 하얗게 쌓인 눈길을 묵묵히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사의 어두운 그였지만 그래도 인정만은 남들보다 많은 사람이었지요. 도겸이 돌아갈 고향에는 반가운 이 하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고을의 아점 박춘삼이라는 자가 도겸의 집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춘삼은 도겸 집안의 땅과 집을 탐내며 온갖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었지요. 도겸에게는 이제 의지할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갈 뿐이었지요. 그러나 도겸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차가운 눈보라 속 어딘가에 자신과 운명으로 얽힐 존재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해가 저물자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도겸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산길 한쪽의 바위 그늘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얼어 죽지 않으려면 움직이지 말고 체온을 보존해야 했지요. 그런데 한밤중 도겸의 귀에 미약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잉, 끼잉, 짐승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사람이 목 놓아 우는 것처럼 들렸지요. 그 소리에는 절망과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도겸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하던 그 괴이한 소문이 떠올랐지요. 밤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상책이겠지. 도겸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소리는 점점 더 애절해졌고 마침내 도겸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저리 슬피 우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지 않은가. 도겸은 떨리는 손으로 횃불을 들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 속을 헤매던 도겸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새하얀 여우 한 마리가 사냥꾼의 덫에 뒷다리가 걸려 꼼짝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리는 뼈가 부러진 듯 기묘하게 꺾여 있었고 흘러나온 피는 차가운 공기에 얼어붙어 있었지요. 여우는 도겸을 보자 경계하는 듯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곧 힘이 다한 듯 고개를 떨구었지요. 이런, 도겸은 망설였습니다. 여우는 예로부터 불길한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게다가 자신도 살기 힘든 처지인데 짐승까지 돌볼 여유가 없었지요. 그러나 여우의 눈을 보는 순간 도겸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람처럼 간절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겸은 자신이 입고 있던 속옷을 찢어 여우의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덫을 풀어주었지요. 여우는 자유의 몸이 되자 비틀거리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몇 걸음 가지 못해 멈춰 서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도겸은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여우가 사라진 뒤 도겸은 바위 그늘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도겸은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속옷을 찢어버린 탓에 몸은 더욱 추워졌고 손은 여우의 피에 물들어 있었지요. 재수 없는 짓을 했구나. 여우를 살려주다니. 그러나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겸의 몸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체온을 잃은 몸은 떨리기 시작했고 의식마저 흐려져 갔지요. 이대로 얼어 죽는 것인가? 도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방에서 몰아치던 매서운 바람이 갑자기 도겸의 몸을 피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도겸을 감싸고 있는 듯했지요. 도겸은 그것이 착각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도겸은 꿈을 꾸었습니다. 새하얀 눈밭 위에 흰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았으나 그 자태는 마치 달빛처럼 영롱했지요. 여인은 도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도겸이 물었으나 여인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픔과 감사가 뒤섞인 묘한 것이었지요. 부디 무사하시기를. 여인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지는 순간 도겸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밤새 그렇게 거세게 몰아치던 눈보라는 언제 그랬냐는 듯 멎어 있었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지요. 꿈이었던가. 도겸은 일어나 몸을 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얼어 죽을 뻔했는데 몸은 전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요. 도겸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그 흰 여인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돌아온다. 무슨 뜻이었을까? 고을에 도착한 도겸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포졸들이 도겸을 둘러쌌습니다. 이 도겸이 맞느냐? 그러하오만 무슨 일이시오? 관아의 명이다. 너를 체포한다. 도겸은 영문을 몰라 당황했습니다. 포졸들은 도겸을 관아로 끌고 갔고 거기서 아점 박춘삼이 비웃는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도겸, 내 놈이 관아 곡식을 훔쳐 달아났다는 증거가 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한양에 있었는데 어찌 곡식을 훔칠 수 있단 말입니까? 도겸은 억울함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몰락한 양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도겸이 생계를 위해 도둑질을 했으리라 짐작했지요. 박춘삼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다. 어디 발뺌이나 해보아라. 도겸은 옥에 갇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날 밤 도겸은 차가운 옥바닥에 앉아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하늘은 어찌 이리도 불공평하신가. 그런데 한밤중 관아 마당에서 이상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더니 관아 서고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문서 하나가 바람에 날려 마당 한가운데 떨어졌지요. 다음 날 아침 관리들이 그 문서를 주워 보고는 모두 경악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도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박춘삼이 짠 음모가 낱낱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증인을 매수한 내역과 거짓 증거를 꾸민 기록, 그리고 박춘삼의 서명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이것이 대체 박춘삼은 창백한 얼굴로 변명을 늘어놓았으나 소용없었습니다. 도겸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도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마치 누군가 나를 돕는 것만 같은데. 그날 밤부터 도겸의 창가에는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밤마다 하얀 그림자가 창문 밖을 스쳐 지나갔고 아침이면 문 앞에 약초나 먹을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겸은 그것이 사람의 손길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발자국은 없었고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어느 날 밤 도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달빛 아래 새하얀 여우 한 마리가 그의 집 앞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뒷다리에는 천 조각이 감겨 있었고 그것은 분명 도겸이 찢어준 소못이었지요. 여우와 도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도겸은 깨달았습니다. 그대였구나. 그대가 나를 돕고 있었던 것이로구나. 여우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달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겸의 가슴 속에는 묘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감사함과 경이로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지요. 짐승이 사람의 은혜를 이토록 갚다니. 나는 과연 그 마음에 보답할 수 있을까? 도겸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여우가 울던 그날 밤의 기억이, 그리고 꿈에서 본 흰 여인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무언가 큰 운명의 흐름 속에 자신이 놓여 있다는 예감이 들었지요. 박춘삼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겸을 제거하기 위해 더욱 교활한 계략을 꾸몄지요. 이번에는 도겸이 고을의 세금을 가로챘다는 거짓 고발을 했습니다.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매수한 박춘삼의 계략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도겸은 다시 한번 관하로 끌려갔고 이번에는 곤장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도겸, 내 놈의 죄는 명백하다. 곤장 30대를 치겠다. 도겸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곤장이 등에 내리쳤고 도겸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이제 끝인가.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도겸은 저 멀리서 여우의 울음소리를 들은 듯했습니다. 그 소리는 처절하고 슬펐지요. 도겸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관아에서는 괴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을 지키던 군사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버렸고 옥문이 저절로 열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겸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망칠 힘조차 없었지요. 다만 누군가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물을 먹여주었을 뿐입니다. 그 손길은 차가웠으나 따뜻했고 부드러웠으나 슬펐습니다. 도겸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소. 하지만 그대는 더 이상 나를 도와서는 안 돼요. 그대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옥중에서 정신을 차린 도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만난 여우, 꿈에 나타난 흰 여인, 그리고 밤마다 자신을 돕는 그림자. 모두 같은 존재였구나. 도겸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구해준 여우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처럼 슬퍼 보였던 눈, 사람처럼 고마워하던 눈빛. 그대는 대체 누구인가? 도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경외심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강한 것은 감사함이었지요. 그대가 짐승이든 사람이든 나는 그대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소. 도겸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도겸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는 담담한 평정심으로 바뀌어 갔지요. 내가 여우를 구한 것은 보답을 바라서가 아니었다. 도겸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 그저 측은한 마음에 도운 것뿐이었지요. 그런데 그 작은 선행이 이토록 큰 은혜로 돌아오다니.
도겸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이치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이며 선한 마음만 있다면 하늘이 반드시 지켜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나는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으리라. 다만 하늘의 뜻을 따를 뿐이다. 도겸은 담담히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도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도겸의 처형일이 정해졌습니다. 박춘삼은 승리를 확신하며 비웃었고 마을 사람들은 도겸을 동정했지요. 그러나 처형 전날 밤 관아에서는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 갑자기 관아 서고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군사들이 급히 불을 끌어갔으나 그 사이 누군가 서고에 남아있던 모든 장부를 마당에 흩뿌려 놓았던 것입니다. 그 장부들에는 박춘삼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온갖 비리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금 횡령, 증거 조작, 백성 착취. 그의 악행은 끝이 없었지요. 그리고 그 장부 더미 한가운데에는 핏자국이 묻은 새하얀 여우털 한 움큼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겸은 즉시 풀려났고 박춘삼은 파직되어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도겸의 마음은 기쁨보다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핏자국이 묻은 털. 설마 도겸이 무죄로 풀려난 그날 오후 산에서 사냥꾼들이 달려왔습니다. 산속에서 여우 한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도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간 도겸의 눈앞에 새하얀 여우 한 마리가 눈밭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뒷다리에는 여전히 천 조각이 감겨 있었고 그것은 도겸이 찢어준 바로 그 소못이었지요. 여우의 몸에는 여러 곳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관아 서고에 침입하다 군사들과 싸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니야. 도겸은 무릎을 꿇고 여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여우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 것이오?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칠 필요가 없었는데. 도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짐승의 죽음에 저토록 슬퍼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도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우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를 말입니다. 내가 그대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구나. 도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우를 그냥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저 짐승일 뿐이지 않습니까? 산에 내버려 두시지요. 그러나 도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 여우는 나에게 생명의 은인이오. 도겸은 여우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뒷산에 여우를 묻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껏 무덤을 만들고 제사를 올렸지요. 그대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소. 내가 살아있는 한 매년 이날 그대를 기리겠소. 도겸은 무덤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도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갑자기 방 안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도겸이 놀라 고개를 드니 방 한가운데 흰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꿈에서 본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 얼굴은 슬프도록 아름다웠으며 눈빛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도겸이 말을 잇지 못하자 여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선비님께서 구해주신 그 여우입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습니다. 저는 100년을 산 여우로 돌을 닦아 사람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냥꾼의 덫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요. 도겸은 숨을 죽이고 여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보답을 바라지도 않으시고 오직 측은한 마음만으로 저를 살려주셨지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저는 선비님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그대는 목숨까지. 도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인은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은혜는 목숨으로 갚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대가 그런 희생을 하기를 바라지 않았소. 도겸은 외쳤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비님, 이것이 제 운명이었습니다.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인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선비님의 선한 마음이 저를 구했고 그 마음이 선비님 자신도 구했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선한 사람의 편입니다. 기다리시오. 아직 할 말이. 도겸이 손을 뻗었으나 여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방 안에는 희미한 꽃향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도겸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마침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소. 진심으로 고맙소. 그날 밤 도겸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슬픔과 감사함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섞인 눈물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도겸은 다시 여우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엎드려 절을 올리는데 갑자기 무덤 위에 흰 빛이 일어났습니다. 그 빛 속에서 여우의 모습이 나타났고 곧 여인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선비님,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이별입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산신님의 명을 받아 인간 세상을 살피던 존재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선함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 제 임무였지요. 도겸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선비님을 만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선함은 시험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지요. 여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선비님께서 저를 구한 것은 시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지요. 그것이 진정한 선함입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죽음은? 도겸이 물었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임무가 끝났을 뿐이지요. 이제 저는 산신님 곁으로 돌아갑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선비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선비님의 선한 마음이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여인의 모습이 점점 투명해지더니 마침내 빛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도겸은 그 빛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그리고 부디 평안하시기를. 며칠 뒤 관아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박춘삼의 비리가 모두 드러나면서 그는 파직되어 먼 곳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가 빼앗았던 땅과 재물은 모두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갔지요. 도겸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고을 수령이 도겸의 인품을 높이 사서 다시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겸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오나 저는 이제 다른 길을 가고자 합니다. 도겸은 마을에 서당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선한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 자신의 진정한 사명임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벼슬이 높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요.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은 다른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도겸의 서당에는 날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첫눈이 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도겸은 여전히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섞이기 시작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지요. 그날도 도겸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 눈보라치는 밤에 한 선비가 여우 한 마리를 구해주었다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도겸은 마당에 내린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도겸의 눈이 커졌습니다. 새하얀 눈 위에 작은 발자국 하나가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우의 발자국이었지요. 발자국은 대문 앞에서 시작해 마당을 한 바퀴 돌고는 뒷산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있는 곳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겸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도 나를 지켜보고 있구려. 도겸은 뒷산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짐승이 사람보다 의리가 깊을 줄이야. 그날 밤 도겸의 꿈에 다시 한번 흰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제 슬프지 않았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미소였지요. 도겸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이승에서 끝났지만 그 마음만큼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행은 보답을 바라지 않을 때 비로소 가장 크게 돌아온다고 말이지요. 도겸은 여우를 구할 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어가는 생명이 안타까워 도왔을 뿐이었지요. 그러나 그 작은 선행이 결국 자신의 목숨을 구했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진정한 선함은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오늘 작은 선행 하나를 베풀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선행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